오늘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티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골로새 3장은요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교훈들을 짚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3장과 4장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천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죠. 그분은 우리 비밀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며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음을 송재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주의와 그리고 신비주의, 금욕주의로 정말 진리신 주님 앞에 오히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오늘은 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구분이 돼요. 그러므로가 3번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요. 또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또 12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그러니까 세 가지 주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루고요. 두 번째는 나와 나 자신을 다루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골로새서 1장 첫 번째 단락에서 주는 메시지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메시지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위에는 누가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 여러분, 이미 너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 보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옵니다. 과거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위치는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이미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러나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이, 이미 너희가 죽은 자이지만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마치 씨가 땅에 떨어지면 죽어 있잖아요.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가 오는데 그때 너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과거에는 죽은 자였지만 현재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고 이제 미래에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할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운명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운명은요, 이미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부활하는, 부활되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얘기해 줍니다.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래요. 과거에 죄에 매여 살던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 아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새로워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새롭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전에 매어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게 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너희는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래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이다. 사랑을 받는 7가지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위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내 모습,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 모습,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며 살라. 너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너의 정체성이 뭔가? 아이덴티티가 뭔가?
너희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과거에 옛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요, 새 사람이요, 택함을 입은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제 삶이 갑자기 변화된, 예수 믿고 변화된 거 말고 변화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군대에 갔을 때예요. 군대 갔을 때. 이미 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좀 다른 사람들과는 늦게 한 20대 중반에 군대를 갔습니다. 10월 26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약간 쌀쌀한 날이었어요. 가을날.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 그 53사단 훈련소를 향해 버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족들과 빠이 하고 코너를 돌아서는 순간부터 이제 제 인생은 바뀐 거예요.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군대 입대한 날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탁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일, 제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습니다. 신발도 벗고요, 외투, 속옷까지 다 벗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지급한 새 옷을 입어요. 다 갈아입는 거예요. 훈련소 교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너희는 민간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이다. 저한테 정체성을 얘기해 준 거예요. 너가 누구라고. 그날 밤부터 2년 2개월 저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살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막 울리더라고요. 빵파레가 울리면서 집합 하고 나갔습니다. 연병장에 우통 훌렁 벗고 굉장히 추워요. 그냥 도시보다 군대는 훨씬 추워요. 같은 그거라도. 벌벌 떨면서 이제 구보를 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왼발에 구보. 하나, 둘, 셋, 넷. 노래할 곡은 멋진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막 하는 겁니다. 저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뭡니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게 매일 아침 부르는, 매일 거의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그 다음 날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나이긴 사나이인데 멋진 사나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저는요, 첫 휴가 나왔을 때 심지어는 전화를 받을 때 군대 전화를 받았어요. 그게 제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2년 2개월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도 보냈죠. 그리고 정말 그쪽을 돌아보기도 싫을 만큼 힘들지만, 여러분 남자들은요, 군대 얘기만 나오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왜? 그때 기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배운 것도 많아요. 내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단지 군인이 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군대 생활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법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당시에는 좀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저도 좀 얻어맞았어요. 집합 어디로. 그런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 두려운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내가 너를 거기 왜 보냈는가? 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 아시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씻을 때마다 저의 눈을 보면서 얘기해 줬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강하게 해주셨죠.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내 삶을 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그 뒤가 아니에요. 6장이에요. 아주 초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어리버리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또 12를 더 택하신 다음에 사도라 부르셨어요. 보냄을 받은 자, 어퍼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아니, 훈련 다 시킨 다음에 3년 후에 사도라고 부른 게 아니고 먼저 부르고 나서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자격이 있어서, 거룩한 능력이 있어서,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뭐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그 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핏값을 주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새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이미 너는 택하였다고 불러주시고 이미 너는 거룩한 자래요. 이미 너는 거룩한 자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 이게 너무나 큰 안정감, 너무나 큰 위로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거죠.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계속 생각하라.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승리를 우리가 얻은 거죠. 오늘 본문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음란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하세요. 땅의 지체를 죽이래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병균이나 세균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약을 먹어서 죽이죠.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더 큰 고통을 갖다 주기 때문에,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입니다. 탐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물건이나 음식만 이런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 그러면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를 우리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말한다. 즉 생활과 생각과 시간을 할애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애착을 느끼고 마음을 쏟는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더 많이 쓰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황이든 그것이 우상이래요.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시나요? 무엇을 가장 많이 고민하시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요, 어떤 경우는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그 사역자들은요, 자신의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대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냥 그 일 때문에. 막중한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자에게는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조이 도우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일종의 마음속에 있는 질병으로 보신다. 이러한 질병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여러 기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 마음에 있는 질병,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7절부터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겉으로 표현되는, 입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음에 병든 것이 주로 입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은 농담이나 비아냥거리는 투의 말이나 무시하는 말, 또 거짓말, 이것이 옛사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더 이상 입지 말고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과감하게 내던져 버려라. 그 병균을 짊어지고 다닐 사람 없잖아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걸 가르쳐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 딱 중간에 예수님을 딱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비친 나 자신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봤더니 내 안에 이런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 영광에 반사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모습을 보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내 안에 이 마음이 상한, 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이 이미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옷을 내가 들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다 벗어버리라, 태워버리라, 아예 그냥 그것을 싹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정말 좀 마음이 아팠어요. 내 안에 이것이 너무 많이 보여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사역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처럼. 오늘 이 밤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병들어 있는 마음과 입술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버리고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죄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죄를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버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잘라버릴 수 있도록,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기도하세요. 회개에는 답이 없어요. 한국교회 며칠 전에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목회를 하세요.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얼마나 그 회개의 운동,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면서 정말 지도자들부터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부흥이 임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미국 교회는 그런 회개가 없는가, 한탄하시면서 울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한국교회 같이 그런 게 없는가? 왜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많이 잊어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영성은 무엇인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거룩함을 사모하며 죄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울부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것을 배워서, 여러분 주여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서 주여, 롤, 한국 사람들 3번 부른대요. 3번 주여, 그러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면서, 정말 물론 그들의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이민족, 그냥 10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100년 만에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을 회개로부터 시작했다.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 편하게 살지 맙시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지, 내가 한국교회 지금 많이 욕하고 저거 썩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잊어버린 것 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비판을 하고 있고 입술로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정작 내 죄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걸 언제 했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천부의 의지 없어서 기도했나? 오래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의 심령에 감정적으로 뭐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빛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번째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옛날 옷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입으라는 소리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있죠?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라. 너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의 옷인데 그 옷은 겸손의 옷이고 온유의 옷이고 긍휼의 옷이고, 너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죄의 그 쓴뿌리들 올라올 때마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 또 가슴이 아팠어요. 용서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조이 돛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 9가지 용서의 원칙에 대해서 나눠진, 여러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 기도를 해봤어요. 용서라는 것은 의지의 행위임을 깨달아라. 내 의지예요.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죠. 너희 죄를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음을 생각하래요.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그를 통해 받은 축복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상처 준 사람도 나에게 당시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느꼈을 그분의 그 필요들,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당시의 몸, 그 영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6번째예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구하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위로 표현할 기회를 주시다. 그리고 그들 위해 중보기도. 완전히 용서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또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래요. 완전히 용서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이 이런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싶다면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떠세요? 정말 주님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그것은요, 우리 이 병든 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특효약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용서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많죠. 평강의 옷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과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했다면 그거 대신에 그걸 버리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예배자 학교를 했는데요, 저희 찬양팀원들 대상으로 그런 숙제를 드렸어요. 정말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감사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한 형제님이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10초 동안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제 삶에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합니다. 제 옆에 붙여주신 사람을 감사합니다. 참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요, 여러분, 그동안 왠지 모르게 내가 요즘 내 입술에서 좀 가시돋친 말, 비방의 말, 쓴뿌리, 상한 말이 많았다면 오늘 이 밤에 모두 그 옷을 벗어버리시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 옷, 긍휼의 옷, 자비의 옷, 사랑의 옷, 용서의 옷, 그리고 축복의 언어, 감사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오시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옷, 은혜의 옷, 찬송의 옷, 긍휼의 옷이 다시 회복돼서 이 자리를 돌아갈 때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죽었다고.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거룩한 자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너를 용서했다고, 네가 그동안 이미 지은 거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세요. 버릴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쓴뿌리와 아픔, 상한 것들 버리라고 하세요. 대신에 주님이 입으셨던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에 혹시요 여러분 용서할 사람 있나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만 보면서 사랑의 극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하이라이트,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의지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주님도 우리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자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나요? 그들에게서 받은 축복과 은혜도 생각하시면서 초자연적인 능력, 주님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그 용서의 옷을 입혀주시도록,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잠잠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9가지대로 다 기도하실 필요는 없지만 정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기도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빛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이죠.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의지해서 복이 된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복을 빌고 축복할 때 생명이 흘러간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입술로 비방과 정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복을 빌어줄 사람이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앞으로 쫙 펼치시고 그분을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빛을 반사합니다. 그 빛으로 그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하여 축복하며 용서를 하나님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우리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하는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정말 바라는 건 사랑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찢겨진 자들이 이곳에서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용납을 경험하는, 환영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주여 한번 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정말 오늘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 박동원 목사님 정말 치유를 위해서 우리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빌립보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빌립보 교회에 주님을 모르던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빌립보 공동체가 어떤 수단과 방법론으로 하나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방 안에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만사와 제자 훈련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어짐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납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섬기시는 박동문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아들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와 함께 영혼과 마음을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자매들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용서와 용납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서로 손 안에 있는 불만과 깨어짐과 아픔과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사랑방 내에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형제 자매들 가운데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용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용서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언어인 축복과 감사와 하나님 섬김의 언어가 다시 우리 입술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정말 그 화려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목말라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빌립보 공동체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용서하시는 사랑의 은혜와 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로 덧입혀 주시며 정말 그 일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골로새 3장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삶과 그 가정과 그 삶 생업의 현장과 또 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